세상에는 많은 모임이 있어요. 우리 성도님들도 많은 어떤 모임에 속해져 있을 거예요. 직장도 큰 어떤 광의적 의미에서는 모임일 수 있죠. 일 수 있고, 동호회 활동하시는 분도 계실 거고, 요새는 뭐 SNS 속에서도 많은 활동을 하게 되죠. 그래서 소속감을 느끼기도 하고, 또 때로는 우리가 산악회라든지 동창회라든지 어떤 그 취미 활동을 통해서 맺어지는 많은 동아리 활동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렇게 일평생 살아가면서 끊임없이 어떤 공동체를 이루어 살아갑니다. 자, 광의적 의미에서는, 넓은 의미에서는 교회도 하나의 모임의 공동체이지요. 그리고 작은 단위로 내려가면 우리는 가정이라는 아주 기초적인, 아주 기본적인 어떤 공동체를 만나기도 합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은 뭐냐면, 이 세상에 많은 모임과 단체와 공동체 중에서 하나님께서 만든 공동체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직접 설계하고 디자인하고 세우신 공동체가 있습니다. 2개. 시작! 믿습니까? 교회와 가정은요, 세상의 그 어떤 모임과는 다르게 하나님께서 세우신 공동체예요. 오늘 우리가 본문에서도 읽었던 것처럼 최초로 하나님께서 만든 공동체는 가정이었었어요. 그 속에서도 부부였어요. 믿습니까?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을 통해서 구약에 예언되어진 은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또 다른 하나님의 공동체로 세워가시기 시작하시는데, 그것이 교회라는 공동체입니다. 그래서 교회라는 공동체의 출발점은 철저하게 십자가 고백을 통해서 허락되어집니다.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예수님이 묻지요.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베드로가 고백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되도다. 내 이름 위에, 내 믿음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고, 그 신약의 교회들이 세워가기 시작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렇다고 해서 구약의 신약의 교회가 그때 세워졌다라고 고백되었지만, 이미 하나님께서는 그 교회를 세워가시기 위해서 구약의 수많은 역사 속에서 이스라엘을 통해서, 유대민족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그 십자가 보혈을 예언하셨고, 그것을 통해서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가셨던 것입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교회와 가정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축복된 공동체여야만 됩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기억하십시오. 가정과 교회는요, 맞닿아 있습니다. 믿음으로 고백하는 가정이 하나님의 진정한 가정이 되어질 수 있고, 예수 십자가를 고백하는 가정이 모여서 교회라는 공동체를 이루어 간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 가정과 교회에 하나님께서는 귀한 사명을 감당케 하셨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다음 세대를 세워가는 것입니다. 이미 5월 첫째 주에 다른 세대, 다음 세대라는 메시지를 통해서 함께 다음 세대를 세워가야 될 교회로서의 사명을 함께 말씀을 나누었고, 지난주 어머니 그 너무 아픈 그 이름이라는 메시지를 통해서 부모 세대가, 그리고 자녀 세대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믿음의 가정을 세워갈 것인지에 대해서, 그리고 그 거룩한 어머님의 기도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누며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오늘 저는 부부에 조금은 더 초점을 맞추어 오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우리 성도님들에게 이렇게 질문하고 싶어요. 지금 코로나19 때문에 너무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어요. 교회 학교는 여전히 줌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여전히 소망하고 있습니다. 다음 세대가 믿음으로 세워지기를. 그리고 여러분은 여러분의 자녀들이 축복된 삶을 살아가기를 바라실 거예요. 혹시 제가 묻습니다. 질문합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이 불행하기를 소원하는 부모님 계십니까? 안 계시죠? 자, 그러면 어떻게 하면 여러분의 자녀들이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 여러분은 무엇을 위해서 자녀들이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사랑으로 그들에게 보여주실 것입니까? 기억하십시오.
정말 여러분의 자녀들이 행복하길 원하신다면 여러분이 해야 될 가장 첫 번째 일은 무엇이냐면 따라합시다. 내가 행복해야 됩니다. 너무너무 중요한 원리예요. 우리는 종종 이것을 잊고 있는 것 같아요. 자녀들에게 행복하라 행복하라 말을 하지만 정작 부모 세대가 불행하다면 정말 그 자녀 세대들이 행복해 줄 수 있을까? 아니, 행복을 어디서 배웁니까? 어디서 보고 무엇을 보고 그것이 행복하다 느낄 수 있습니까?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의 자녀들이 정말 복된 인생을 살아가길 원하고 축복된 삶을 살아가고 행복한 인생을 살아가기를 원한다면 지금 여러분이 행복하십시오. 아니, 그 행복을 주님께 구하십시오. 그리고 그 복된 가정을 세워가십시오. 여러분의 자녀가 정말로 믿음으로 세움받길 원하십니까? 그럼 여러분이 지금 그 믿음으로 주님께 나오셔야 돼요. 그래야만이 여러분의 자녀들은 진정한 믿음의 자녀들로 세워질 수 있습니다. 오늘 지금 예배드리는 우리 사랑하는 전익교회 성도님들 기억하십시오. 오늘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오늘 우리 자녀들에게 또 다른 축복의 통로가 되어진다는 사실을 우리가 믿음으로 주님께 고백하여 우리의 신앙을 지켜감이 우리 자녀들을 믿음으로 세워가기 위해 가장 중요한 다음 세대를 믿음으로 세워가는 방법이라는 사실을 여러분이 반드시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의 가정이 깨져 있고 우리의 가정이 불행하고 내가 불행한데 여러분의 자녀가 행복해질 거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왜? 자녀들이 어디서 행복을 배웁니까? 어디서 자녀들은 믿음의 본을 볼 수 있습니까? 그래서 오늘 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혹 이 자리에 부부가 함께 예배드리고 있는 성도님이 계시다면 그 부부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부부가 여러분의 가정이 행복하시기를. 그리고 때로 오늘 슬픔당한 가정처럼 사별을 했거나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는 가정이라면 하나님께 구하십시오. 우리 가정에도 하나님 축복해달라고 그렇게 은혜를 구하고 위로를 구하는 저와 여러분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본문을 좀 잠깐 들어가 볼까요? 오늘 18절입니다. 18절 우리 함께 본문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자, 여기서 여러분이 혹시 펜이 있다면 돕는이라는 단어에 동그라미 한번 쳐보세요. 이 돕는이라는 단어가 오해를 일으켜요. 무슨 오해를 일으키냐면 마치 하와라는 존재가 아담을 위한 존재처럼 여겨져요. 아담을 돕기 위해 만드신 것처럼 이해되어져요. 그래서 오늘 본문만을 보면 부부관계가 그런 거예요. 남편이 주가 되어지고 남편의 모자라는 부분을 채워가는 것이 아내의 역할처럼 그렇게 이해되어지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혹시 지금도 그렇게 이해하시는 분이 계시나요? 내 아내는 나를 부족해 한 점을 채워주는 존재야. 그러니까 내가 주가 되고 아내는 종이 되어지고 주종의 관계가 성립되는 것처럼 마치 유교 시대 때 남존 여비 사상처럼 적어도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나이 드신 분이나 나이 어린 젊은 가정이나 그런 생각은 추워도 갖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기억하십시오. 아내라는 존재는요, 남편의 부족을 돕는 존재가 아니에요. 이거 성경은 엄밀히 말하면요, 이 돕는 배필이라는 뜻은 정확한 원어적 해석이 아니에요. 자, 그래서 돕다라는 뜻을 히브리어로 에제르라는 뜻이 있어요. 에제르라는 단어가 쓰여 있는데 에제르라는 원래의 뜻은 이렇습니다.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동등한 위치에서 함께 동역함. 하나님께서는요, 남자를 만드시고 그 부족한 것을 채우기 위해서 아내를 만든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온전케 하시기 위해서 하와를 만드셨어요. 여러분 착각하지 마십시오. 오해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아내는 여러분의 남편 된 여러분에게 동등된 위치에서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며 부부로서 하나님의 믿음의 가정을 세워가는 동역자입니다. 믿습니까?
남자분들만 이건 아멘 하시. 여자분들이 아멘이 크다고 그거는 무의미해요. 남자분들이 아멘 하셔야 돼요. 우리 남자 성도님들 아멘입니까? 그렇다면 오늘부터라도 여러분은 아내를 대할 때 존중하실 수 있기를, 존중하고 사랑하고 그리고 함께 믿음의 가정을 세워가는 믿음의 가정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서 우리 한 가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건데 왜 그렇게 하셨는지 좀 의문이 가는 부분이 있지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뭐예요? 하나님께서 그 하와를 만드실 때 뭐로 만드셨어요? 갈비뼈로 만드셨죠. 갈비뼈, 그죠? 우리 여자 성도님들은 그래서 본차이나예요. 본차이나예요, 그죠? 뼈로 만들어진 존재예요. 자, 여러분, 그러면 왜 하필 갈비뼈로 만드셨을까? 그걸 생각해 보신 적 있어요? 왜 하필? 어떤 분은 그런 얘기도 하더라고요. 갈비뼈가 여러 개 있어가지고 그 중에 하나 뽑으셨다고, 하나님께서 편리에 의해서 하나님을 뽑으셨다고 그렇게 이해하시는 분도 계신데, 여러분 한번 스스로에게 한번 질문을 던져보시고 그 답을 한번 찾아보세요. 왜 하나님께서 하필 갈비뼈를 가지고 하와를 만드셨을까? 이 질문의 답을 저는 매튜 헨리라는 분의 책에서 찾았어요. 매튜 헨리라는 책에서 왜 하나님께서는 하필 아담이 갈비뼈로 하와를 만드셨을까라는 답을 이렇게 내렸어요. 우리 함께 천천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남자의 발로 만들지 않은 것은 짓밟히지 않도록 하심이고 옆구리로 만든 것은 나란히 동등하라 하신 것이요, 팔 아래에 있는 것으로 만든 뜻은 보호하려고 심장 옆의 것으로 만드신 것은 사랑받아야 한다는 뜻이셨습니다 라고 매튜 헨리라는 주석학자가 이렇게 설명을 해놨더라고요. 저 동의합니다. 100% 동의합니다. 만약에 진짜 하나님께서 아담의 발의 뼈를 취해서 아마 여인을 만드셨으면, 하와를 만드셨으면 그 여인을 짓밟혔을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머리뼈를 가지고 하나님께서 하와를 만드셨다면 여인들은 남편의 머리 꼭대기에 올라가려고 했을지도 모르겠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정말 지혜롭게 갈비뼈, 가장 몸의 중심 정도 되어지는 갈비뼈를 취하신 것은 뭐예요? 동등하다라는 거예요. 남존 여비는 잘못된 유교적 이해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성경을 잘 보십시오. 여인을 한 번도 천하다 하신 적이 없어요. 그들의 문화가 그렇게 여인을 천하게 여긴 것 뿐이지 성경에서 여인을 천하다 여긴 적이 없으셔요. 예수님께서도 그 어떤 여인도 예수님께 오시는 것을 거부한 적이 없으세요. 동등되이 사역하셨습니다. 갈비뼈는 어디에 있습니까? 옆구리에 있죠. 팔이 있어요. 보호하는 거예요. 그 갈비뼈 안에 심장이 쿵쾅쿵쾅 뛰고 있어요. 사랑으로 감싸줘야 돼요. 그것이 여인이란 존재입니다. 그래서 여인은 소중한 존재입니다. 여보, 사랑해요. 꼭 옆에 여러분의 아내분이 계시다면 한번 고백해 볼까요? 여보, 사랑해요. 남자 성도님들은 고백 안 하는구나. 다시 한번 기회를 드립니다. 혹 떨어져 앉아 계실지라도 우리 남자 성도님들 한번 고백해 볼까요? 여보, 사랑해요. 아멘. 우리 여자 성도님들도 남편분에게 나도 당신 사랑해요. 시작. 별로 사랑 안 하나 봐요. 어떡해. 우리 쑥스러워하지 마시고 우리 다시 한번 사랑을 고백할까요? 여보, 나도 당신을 사랑해요. 시작. 아멘. 그래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부부라는 존재는요, 그렇게 하나님의 축복으로 맺어진 공동체요, 하나님이 최초로 만드신 가정의 주인공들입니다. 자, 여인들이 얼마나 위대한 하나님의 창조물인지 제가 지금부터 설명을 드릴 텐데 잘 한번 좀 기억해 보세요. 여러분, 천지창조를 며칠 동안 창조했어요? 6일 동안 창조했어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 잘 아는 사실이에요. 창조의 순서를 잘 보세요. 하나님이 태초에 빛이 있으라 하면서 빛을 만드셨어요. 그리고 그 다음날 궁창을 만드셨어요. 그 다음날 땅을 만드시고 식물들을 만드셨어요. 이것이 배경이에요. 배경.
그래서 궁창에다 넷째 날 뭐예요? 해달 별을 만드셨어요. 그 궁창을 채우시는 거예요. 그 빛을 주관하도록 해달 별을 만드시고요. 궁창을 채우시는데 어떻게 채우세요? 아랫궁창, 바다에는 물고기를 만드셨고 하늘에는 새들을 만드셨어요. 그것이 다섯째 날 만드신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날 여섯째 날에는 땅에 있는 것들을 만들기 시작해요. 땅 아래 기는 짐승들. 그리고 마지막 하와를 만드셨어요. 자, 그러면 이 창조의 구조 속에서 무엇을 우리는 이해할 수 있냐면, 하나님께서는 필요를 채우시기 위하여 필요를 만드시고 그 필요에 따라서 하나님의 창조물들을 채워가셔요. 즉 배경을 만들고 배경을 채워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빛이 있어하고 빛을 주관하는 해달별을 만들고 궁창을 아랫궁창 윗궁창으로 나뉘고 바다의 물고기를 하늘에는 새를 만드시고 땅을 만드시고 식물을 만드시고 그리고 그 식물들에서 살아갈 동물들, 땅에 기는 동물들을 만드시고 거기에 사람을 만드셨어요. 그러니까 뭐예요? 모든 것을 완성하기 위해서 마지막 아담을 만드셨는데, 아담을 만들어 놓고는 뭐예요? 에덴 동산에서 살아가는 모습을 보셨어요. 완전해요? 불완전해요? 불완전한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홀로 있는 것이 하나님께서 뭐예요? 보시기에 좋지 않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완전히 창조를 완성하신 게 아니에요. 그럼 하나님의 창조는 언제 완성되어집니까? 하와를 창조하심으로, 하와를 만드심으로. 자, 그래서 창조의 어떤 원리를 보면요, 우리 남자 성도님들한테는 이것이 좀 부정돼요. 나는 그렇게 동의하지 않습니다라고 하실지 모르겠는데, 남자는 여자의 배경입니다. 동의하지 않죠. 거봐요. 동의하지 않으시잖아요.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서 그렇게 여자를 남자의 필요에 따라 만드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창조를 완성하시기 위해서 마지막 갈빗뼈를 취해 하와를 만드셨던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요, 그렇게 부부는요, 그렇게 동등되이 하나님의 거룩한 창조의 가장 아름다운 모습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께서는요, 마지막 창조물로 하나님이 마지막으로 만드신 창조물이 뭐예요? 가정입니다. 가정. 여러분이 지금 이루어가고 있는 그 가정은요, 하나님께서 너무 아름다워 하셨던, 그리고 보기에 좋았더라라고 말씀하셨던 그 마지막 창조의 공동체라는 사실을 여러분이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담이 아무리 에덴 동산 하나님께서 만드실 때요, 낙원이에요, 낙원. 하지만 그 낙원에서 아담은 하와가 창조되기 전까지는 행복하지 않았어요. 그죠? 하나님께서 보시기에도 쓸쓸했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가정을 세워가는 거죠.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의 인생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여러분이 아무리 세상에서 권력을 누리고 세상에서 많은 부귀영화를 누린다고 해도 여러분의 가정이 불행하면 여러분의 삶이 행복할까요? 여러분의 삶은 만족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종종 뉴스에서 재벌의 기업들, 그 자녀들의 분쟁을 보지 않습니까? 우리 흔히 얘기하는 왕자의 난이라고 얘기하는 재벌가들의 형제들의 난. 여러분 그 모습이 행복해 보이세요? 그렇죠? 여러분에게 한번 이렇게 좀 극단적인 질문을 드릴 텐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세상의 모든 부귀영화를 누리고 모든 것에 부족함이 없이 살아가는데 단 한 가지 가정이 불행해요. 또 한 가지의 삶은 조금 세상에서 없이 살고 힘들고 버거운 삶을 살지만 집에 가면 스위트홈 너무너무 행복하고 달콤한 가정이 나를 맞이하고 있어요. 과연 여러분이 삶을 선택할 수 있다면 여러분은 어떤 삶을 선택하고 싶으십니까? 비록 내 가정은 불행할지라도 나는 세상에서 떵떵거리며 부귀영화를 누리는 삶을 살고 싶어 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계실지 모르지만 저는 조금은 버겁고 힘든 삶일지도 몰라요. 가난할지 모르지만 정말 행복한 가정으로 제가 그 가정에서 사랑하는 아내와 자녀들과 함께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는 저는 그 삶을 선택하고 싶습니다. 여러분에게 질문을 드릴게요. 여러분은 어떤 삶을 살고 싶으십니까? 그 답은 여러분이 스스로 내려야 되겠지요. 자, 저는
97년 10월 11일에 결혼을 했어요. 제 나이 27, 아직 대학교 4학년 때. 왜 이렇게, 그 당시에 그렇게 빠른 건 아닌데 좀 빠르긴 했어요. 왜 이렇게 대학생 때 결혼했냐? 너무 좋았어요, 제 아내가. 부평에 가면 백운공원이라는 공원이 있는데 그 공원에서 둘이서 데이트를 하다가 서로 얘기했어요. 서로 사랑을 확인하고 우리가 결혼하지 않을 이유를 찾아봤어요. 딱 한 가지, 경제적인 문제가 걸렸어요. 근데 그때 저도 이제 아르바이트해서 모아둔 돈이 좀 있었고 제 아내는 그때 직장생활을 했기 때문에 장모님의 도움을 조금 받으면 작은 전셋집 정도는 구할 수 있었어요. 그때 전세 7평 정도 되는 단칸방이었는데 전세가 1,300만 원이었었어요. 그 1,300만 원을 가지고 전세를 넣고 그렇게 대학교 4학년 2학기 때 신혼살림을 시작했어요. 그리고 저는 그 2년 뒤에 풀타임 사역을 시작해요. 풀타임 전도사로 사역을 시작하는데 저는 사역하기 전에 이미 가정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셨어요.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목회는 정말 쉽지 않습니다. 전일교회에서 사역하는 게 쉽지 않다는 건 절대로 아닙니다. 저는 행복합니다. 하지만 목회라는 그런 목회자의 삶이 어느 교회 사역하든 간에 그렇게 쉽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전일교회 와서 너무너무 행복한데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냐면 목회자로 살아가는 저에게 목회라는 것은 삶의 전부입니다. 삶의 전부예요. 굉장히 중요한 삶의 의미이죠. 그런데 또한 그에 못지않게 제 아내와 지금은 학업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떨어져 사는 두 딸들과 함께 가정을 이루는 것, 이것도 제게 있어서는 너무나도 제 인생의 소중한 가치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어떤 삶의 가치를 두고 살아가는지 저는 모릅니다. 하지만 저는 한 가지 여러분에게 이렇게 도전을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의 살아가는 삶의 가치에 가정은 어느 곳에 있습니까? 저는 여러분이 살아가는 삶의 가치에 여러분의 가정이, 그리고 여러분과 함께 가정을 세워가는 여러분의 아내가, 여러분의 남편이 여러분의 삶에서 가장 중요한 가치 중에 하나가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제 우리는 오연희 집사님의 결혼 예식을 함께 참석했죠. 저도 참석했는데 너무 은혜로운 예배의 시간이었습니다. 그 결혼 예식을 보면서 러시아 격언이 떠올랐어요. 우리 러시아 격언을 한번 띄워주실래요? 러시아의 격언입니다. 우리 천천히 2페이지 정도 지나갈 거예요. 함께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사랑하는 아들이 배를 타고 항해를 하게 되거든 그 아들을 위하여 하루에 한 번씩 기도하라. 사랑하는 아들이 전쟁에 나아가 전투를 하게 되거든 그 아들을 위하여 하루에 2번씩 기도하라. 그러나 그 사랑하는 아들이 결혼을 하여 가정을 꾸미게 되거든 그 아들을 위하여 하루에 3번씩 기도하라 라는 러시아의 격언이 있습니다. 그만큼 이 가정은요, 그리고 그 부부라는 것은요, 기도로 세워줘야 됩니다. 믿음으로 세워줘야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이 가정을 어떻게, 그러면 믿음의 가정, 아내는 배우자를 위해, 남편을 위해, 남편은 아내를 위해 그렇게 믿음으로 하나님의 가정을 온전히 세워갈 수 있을까? 오늘 우리가 교독문을 시편 127편을 교독했는데 그 시편 127편 1절의 말씀이에요. 1절의 말씀. 우리 함께 읽어봤으면 좋겠어요. 이제 띄워질 거예요. 그죠? 시작!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 있음이 헛되도다. 아멘. 맞습니다. 기억하십시오. 우리의 가정을 세워가시는 분은 하나님이에요. 믿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나의 사랑하는 아내와 사랑하는 남편과 사랑하는 자녀들과 정말 믿음의 가정을 세우기 위해서 우리는 누구를 철저히 의지해야 됩니까? 하나님을 철저히 의지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소중한 믿음의 가정을 세워가기 위해서 가장 먼저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 첫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믿음의 고백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믿음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가정에 허락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남편은 아내를, 아내는 남편을, 부모는 자녀를, 자녀는 부모들을 그 믿음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그 주신 사명을 감당하며 하나님의 믿음의 가정을 세워가는 것입니다. 저는 지금 부임 신방을 하고 있습니다. 신방처럼 그렇게 가정을 한 가정 한 가정 이렇게 방문하고 또 함께 기도 제목을 나누고 있습니다. 정말 우리 교회 성도님들을 신방하면서 정말 감사한 거는 온 가족이 다 예수 믿는 가정이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 교회는. 제가 이전에 사역했던 어떤 교회들보다도 우리 교회의 성도님들 가정이 온전히 하나님을 섬기는 가정으로 세워진 가정이 너무너무 많아서 참 감사하고 고마웠어요. 그런데 많은 가정들이 여전히 남편이 혹은 자녀들이 혹은 부모님이 여전히 예수님 믿지 않는 가정들도 있더라고요. 하루속히 그 간절한 기도에 제목이 응답되어져 모든 가정이 예수 믿는 가정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가정이 온전히 예수 믿는 가정 되어질 수 있기 위해서 기도하셔야 돼요. 하나님을 의지하셔야 돼요. 그리고 조금은 과격한 표현일 수 있지만 여러분의 생명을 담보로 기도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셔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의 가정이 온전히 주를 섬기는 가정이 되어질 수 있습니다. 만약 지금도 여러분의 혹 남편이, 여러분의 혹시 자녀 손들이 예수 믿지 않는 가정이 있다면 기도하십시오.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두 번째, 믿음의 가정을 세워가기 위해 하나님의 권위에 순종하십시오.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권위에 순종합시다. 자, 이 하나님의 권위에 순종하는 말을 다른 표현으로 할게요. 에베소서 5장 22절의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5장 22절의 말씀에 시작,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입니다. 6장 1절 시작,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여러분의 가정이 주 안에서 권위가 순종되어져야 돼요. 즉 아내가 남편을 복종하는 것, 에베소서 5장 22절의 말씀의 전제는 뭐냐면 교회가 그리스도께 복종하듯이에요. 무엇이냐면 옛날의 유교 사상처럼, 옛날의 잘못된 생각들처럼 남자의 힘에 의해서 굴림당하는 여성이 아니라 주님 안에서 주의 사랑으로 주님께 우리가 순종하듯 그 남편을 순종해 가는 거예요. 그것이 옳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공동체는요, 하나님의 권위 아래 세워집니다. 믿습니까? 교회에서 부족한 종이지만 하나님께서 저를 전입교회 담임 목사로 세우셨어요. 그리고 저는 그 권위 아래 여러분을 섬기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제 권위를 인정하지 않는다면 제가 여기서 사역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지요. 똑같아요. 여러분의 가정에서 아내된 분이 좀 못난 남편일 수 있어요. 부족한 남편일 수 있어요. 하지만 그 남편을 존중하고 사랑해야 돼요. 자녀들에게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이 부모님 보실 때 때로 배우지 못했을 수도 있어요. 부족해 보일 수도 있어요. 나와 생각이 다를 수도 있어요. 하지만 부모님은 자녀를 사랑하니 그 부모님의 그 말씀에 때로 부모님이 틀릴 수 있어요. 내가 맞을 수 있어요. 그렇다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모님이 말씀하신 것을 따라 행하십시오. 그래서 정말 잘못된 것이 있다면 부모님께 말씀을 드리세요. 저는 내 뜻이 이렇습니다. 그러면 부모에게는 자식 없다고 자식들 다 따라 부모님은 그렇게 자식들을 따라 줍니다. 그것이 믿음의 가정의 모습 아닐까요? 저는 여러분의 가정이 그런 믿음의 가정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너무 중요해요.
시작. 사랑해야 돼요. 에베소 5장 24절 말씀 준비했으면 띄워주실래요? 아하. 준비가 안 됐나 봐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기를 주심같이 하라 라고 기록되어져 있어요. 그리고 이어서 6장 4절에는요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잖아요. 자,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부모에게 순종하고 남편이 아내를 사랑하고 또 그 아내가 남편을 존중하고 이 모든 것들의 출발점은 뭐냐면 따라합시다. 사랑하셔야 돼요. 여러분의 남편을 사랑하셔야 됩니다. 여러분의 아내를 사랑하셔야 됩니다. 여러분의 부모를 사랑하셔야 됩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을 정말로 사랑하셔야 돼요. 그렇게 되어질 때 우리의 가정은요 정말로 하나님께서 디자인한 하나님의 그 축복이 넘치는 가정 되어질 줄 믿습니다. 네. 그 모든 출발점은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가정의 주 되셨음을 고백하는 것에서 출발되어집니다. 그것을 여러분 잊지 마시고요. 그리고 이제 말씀을 좀 정리하려고 하는데 오늘 부부의 주일이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아내를 그리고 아내는 남편을 정말 사랑하십시오. 그래서 저는 설교를 마무리하면서 책 한 권을 여러분에게 소개시켜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청년 지체들도 나는 결혼 안 했으니까 상관없어 하지 마시고 이 책을 좀 유념 있게 한번 읽어보셨으면 좋겠어요. 우리 사랑하지만 우리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사랑하지만 언어가 다른 두 사람은 사랑하는 마음이 전달되지 못하고 오히려 오해와 상처가 쌓인다. 심한 경우는 그 결별에 이르기까지 한다. 이는 사랑하지 않기 때문이 아니라 사랑이 소통되지 않기 때문이다 라고 게리 체프만이 이야기했어요. 이 책에서 이 책은 너무 유명한 책이라서 이미 다른 목사님들이 여러분에게 소개시켜 드린 적도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이미 이 책을 읽어보신 분이 계실지도 모르겠어요. 혹 이 책을 안 읽어보신 부부가 계시다면 이 책을 한 번쯤은 꼭 필독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이 게리 체프만이라는 분이 쓴 책인데 사랑의 5가지 언어, 사랑에는 5가지 언어가 있는 거예요. 그 언어를 우리가 잘 모르기 때문에 다른 사람의 사랑의 언어를 모르기 때문에 사랑하지만 사랑의 고백이 오해가 되어질 때도 있고요. 사랑하지만 서로 틀어지는 거예요. 이거는 사랑하지 않기 때문이 아니에요. 사랑의 언어를 모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사랑의 언어를 배웠으면 좋겠다고 게리 체프만이 얘기해요. 사랑의 5가지 언어는 사람마다 좀 다릅니다. 이거는 5가지 언어가 있는데 전혀 다 다른 거예요. 나에게만 사랑의 언어가 있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인정하는 말이 사랑의 언어예요. 무슨 뜻이냐면 사람들이 나를 칭찬해주고 나를 존중해주고 아내가 남편을 난 당신을 믿어요 라는 인정한 말을 통해서 남편은 그 아내에게 사랑을 경험한다는 거예요. 사랑하고 있구나라고 느껴진다라는 거예요. 근데 남자들이요 많은 사랑의 언어가 인정하는 말이래요. 여러분의 남편을 인정해 주세요. 잘한다고 힘을 복도와 주세요. 이것도 잘못하고 저것도 잘못하고 이것도 못하고 저것도 못하고 너무너무 면박 주지 마시고 이것도 잘한다고 저것도 아니 칭찬해 주세요. 이 칭찬의 말이 남편들은 아내가 나를 사랑하고 있구나라는 언어로 받아들일 수 있다고 합니다. 2번째 언어는 뭐냐면 함께하는 시간이에요. 함께하는 시간. 이 함께하는 시간은요 주로 여성분들에게 많이 사랑의 언어로 느껴진대요. 즉 뭐냐면 부부가 함께하는 거예요. 어떤 분은 그래요. 여기 좀 은퇴하신 우리 성도님들 계신데 은퇴하면 그냥 삼수기가 돼서 하루 종일 붙어있을 텐데 무슨 그게 아니라 정말 함께 해주는 거예요. 함께하는 거예요. 말 그대로 함께하는 거예요. 온전한 관심이 그에게 집중되어져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이에게. 특히
여성분들에게 있어서 이 함께하는 시간이 사랑의 언어로 많이 관찰되어지고 있어요. 다른 거 안 바라는 거예요. 자신한테 관심 가져 달라는 거예요. 단순히 공간적으로 물리적으로 함께하고 있는 게 아니라 관심이에요. 관심 가져주는 거예요. 아내 헤어가 머리가 좀 바뀌었으면 어우 당신 오늘 미정원 갔다 와서 한마디 해주는 거예요. 옷을 새로 샀으면 같이 안 사더라도 아이고 내가 같이 가줄 걸. 당신 그거 진짜 잘 어울려. 한마디 해주는 거예요. 작은 아내의 변화에 반응해 주는 거예요. 우리 임원수 장님 그렇게 하실 수 있지요? 아멘. 그렇게 되어가는 거예요. 그것이 여성들은요, 배우자는요, 아내는요, 사랑의 언어로 느끼는 겁니다. 선물입니다. 제 세 번째 언어가 선물입니다. 큰 것 아니에요. 작은 것이라도 선물해 주는 거예요. 작은 것이라도 선물해 주는 거예요. 이것이 사랑의 언어예요. 누군가가 선물을 받으면 저 사람이 나를 미워해서 선물 줬네 이런 사람 없잖아요. 사랑의 언어로 느껴지는 거예요. 오늘 부부의 주일이죠? 저도 이걸 할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오늘 저녁에 부부만의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자녀들 그만 좀 이렇게 자녀들이 얽매이지 마시고 오늘 여러분의 부부만의 시간을 오늘 저녁 가질 수 있기를. 그것이 함께하는 시간이고 그것이 선물이 되어질 수 있어요. 또 네 번째는요, 사랑의 언어가 봉사래요. 봉사. 이 봉사라는 것은 뭐냐면 섬김이에요. 섬김. 함께 그 일을 해주는 거예요. 설거지. 자, 오늘 우리 남자 성도님들에게 목사로서 명령합니다. 오늘 저녁은 무조건 남자분이 설거지합니다. 아멘. 우리 여자분들이 아멘을 안 하시는데 남자분이 내 남편이 설거지하는 것 못해요. 기름기 그대로 남아있을 수 있어요. 그 고춧가루 그대로 묻어있을 수 있어. 그러세요. 그죠? 그런데 오늘은 내일 여러분이 다시 설거지할지언정 오늘 설거지는 남편이 하는 걸로. 동의? 우리 여자 권사님들 집사님들 합의하셨습니까? 자, 그러면 오늘 저녁은 무조건 저녁 드시고 나서 남편분은 무조건 설거지하는 걸로. 그죠? 만약에 남편분이 설거지하기 싫으면 외식하는 걸로. 동의? 이거예요. 이것이 봉사예요. 함께 해주는 거예요. 그런데 봉사라는 표현보다는 게르체프만이 번역이 봉사로 되어 이제 서비스라는 단어로 사용되어지는데 봉사라는 개념보다는 섬김이라는 단어가 저는 맞다고 생각해요. 혹시 유아실에 우리 자녀들 키우는 우리 젊은 우리 부부가 계신데 자녀들 같이 키워가는 거예요? 그죠? 그렇게 가는 거예요. 함께 섬겨가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사랑의 언어가 스킨십입니다. 신체적 접촉이래요. 다 늙어가지고 무슨. 부부는 아무리 나이 들어도 부부입니다. 꼭 오늘 여러분의 남편분과 아내분이 오늘 잠자리에 드실 때 손을 꼭 잡아주시는 것도 좋고요. 키스해 주세요. 그리고 사랑한다 고백하세요. 이 신체적 접촉, 이 스킨십은요, 남녀 공이 사랑을 느끼는 아주 중요한 순간이라고 합니다. 그걸 통해서 사랑을 느껴가는 거예요. 손 잡는 것만으로도, 작은 신체적 접촉, 허그하는 것만으로도 여러분의 사랑은 나누어질 수 있습니다. 오늘 주일 예배가 끝나고 꼭 여러분이 부부만의 시간을 가질 수 있는 그런 시간이 허락되어진다면 오늘 하루 여러분의 부부가 부부의 주일이니까 더욱 행복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말씀 좀 정리하고 싶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믿음의 가정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배우자는요, 오늘 설교 제목 시작! 바로 여러분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최고의 선물입니다. 믿습니까? 오늘 그 믿음의 가정, 축복된 가정 세워갈 수 있기를. 부부가 행복해야 자녀가 행복합니다. 자녀가 행복해야 가정이 행복합니다. 가정이 행복해야 교회가 행복합니다.
교회가 행복해야 우리의 삶이 축복된 삶이 되어질 줄 믿습니다. 그런 믿음의 귀한 가정 세워가는 저와 여러분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